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중간에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삽입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떠나갔는데, 바울이 떠나간 사이, 바울이 없는 동안에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24절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였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이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익히려고 하니까 이제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기 위해서 한 70명의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번역을 시켰어요. 근데 70명이 번역한 내용들이 다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고,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름으로 보아서 이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아주 히브리어, 그 히브리 신앙에 아주 깊은 열심히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아볼로에 대한 계속된 설명을 보면 학문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학문이 많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아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는 것이 수사학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아볼로는 이 수사학을 공부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뿐 아니라 잘 가르치는 자,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세 번째 묘사한 걸 보면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한다는 말은 율법과 선지서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 뿐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의미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 대한 첫 번째 묘사를 보면 히브리 학문에 아주 열심히 있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헬라식으로 공부도 잘해서 잘 가르치는 자이고, 또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서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주의 도를 배웠고 이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도를 배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아볼로에게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일찍이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배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기에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볼로가 유대인이고 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한 자였다는 것을 참조해 보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경륜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예수라는 것을 이분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아볼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볼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 회개의 의미는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다 포기하고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실 불과 성령에 관한 세례는 몰랐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메시아가 되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듣고 이제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왜 그리스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실 것인지를 모른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그 신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신앙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혹은 이것을 부인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베푸실 불과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갖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 신앙은 그 신앙을 가지고는 영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다시 자세히 가르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가르치게 되는데 아가야 지방에 가서 그것은 처음 자기가 가르쳤던 예수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가르쳤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은 간명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목사님 예수 피 이런 얘기 자꾸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그 성찬의 의미를 정말 정확히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이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의식이니까 그냥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왜 참여합니까?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살을 우리를 위해 찢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은 언제 가능합니까? 먼저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 머리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연구하고 깨달아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십자가가 정말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게 깨달아지고 부활을 믿을 때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세 종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왜 그리스도인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못 믿겠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도덕적인 선생님,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분, 그 정도로 알면서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체험이 없이 그거를 머리로 듣고 지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우리 삶에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놓쳐버리고 맙니다. 어느 때인가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 신앙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나도 부활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신앙 안 놓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옵니다. 와가지고 에베소의 이 교회 리더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묻는 질문이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믿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는 믿음이 없다면 언제 놓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하기 전에 얼마나 훌륭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위기에 봉착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 부인하고 모른다 그러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 팔아버린 자도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고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로 건너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던,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중간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데 한번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데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죠. 그러니까 전후 문맥으로 봐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볼로가 한 일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의 가르침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내가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날마다 전해져야 하고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을 아마 들어도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도 계속 전해야 합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열쇠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그런 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에 대해서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갈증은 생수를 한 번 마신 것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듯이,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내 한 번 찾고 다시는 안 옵니까? 날마다 옵니다.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옵니다.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목마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었지만 영적인 갈증은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갈급함이 없이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은 터 위에 이 신앙이 세워져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파도와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28절 말씀이에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 또 사역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는 완성된 성경이에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아주 간명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정리할 수 있지만
가장 골격이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주의 나라와 의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인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덤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우선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어떤 분은 장사를 하고, 어떤 분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이 모든 것의 답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으로서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볼로라는 한 인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아볼로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구축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